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키워드는 유다의 후회, 하나님이 바라신 것, 회개하는 삶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3절부터는 유다의 이야기로 잠시 초점이 옮겨집니다. 예수를 판 유다는 후회합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발당한 일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이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맡아 관리할 정도로 똑부러졌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할 정도로 영악했습니다. 그럼 그가 보기에 자신의 일이 잘못된 것임을 자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 뉘우쳤다는 이 말은 회개했다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의 죄에 대한 책임지기를 거부하며 그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떠넘깁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이 돌려받지 않는 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할 수 없이 성전에 던져진 돈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성전에 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모순적입니다. 유다를 사서 무죄한 예수님을 잡으면서도 그 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은 지키고 성전의 정결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들의 위선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그들은 유다의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고 그곳을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곳은 피밭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말씀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은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그것을 예레미야 말씀의 성취라고 합니다. 복음서에서 선지서를 언급할 때 종종 여러 본문들을 함께 염두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큰 선지서를 위주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선지서를 가지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언급되지 않으면서 예레미야서가 언급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세워서 양떼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양들에게 목자의 품삯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양들은 은 30을 달아 주었습니다. 은 30은 종 한 사람의 값입니다. 그들은 목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면서도 무례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아주 낮은 값을 쳐서 돈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은 깨졌고 그 삭은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집니다. 토기장이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은 30의 값을 매겨 팔아버림으로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하고 모욕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9장에서는 토기장이가 뜻대로 그릇을 만들고 깨뜨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그릇에 대한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쓸 수 없는 그릇과 같아서 깨뜨려질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했고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무죄한 사람들의 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핏값을 지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후회가 회개였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죄의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핏값은 자기 피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를 외면한 대제사장과 무리들도 그 핏값을 피하려고 한다고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신 것은 가룟 유다의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돌이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회개가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려는 말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앞뒤로 둘러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느냐고 노래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단지 뉘우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오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외에 우리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돌이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디딤돌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죄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임에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근심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 평안과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